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귀한 아멘의 화답 속에 하나님의 기쁨의 응답하심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단순히 우리가 열심으로 드리고 획 돌아서서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며 또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된 예배함을 이루어내는, 정말 서로가 소통하며 하나됨을 위해서, 사랑함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가산감리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부흥과 또한 위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초대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가요, 어찌 보면 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정말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기를 원하며,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필 나에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어떠한 사람들은요, 그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고 낭망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그 시험을요,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요, 더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 나의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삼고 더 성장하며 성숙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분명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요,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늘 어렵고 힘든 고통과 두려움의 상황들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셨습니까? 단지 모른 척하고 회피하고 떠나는 것으로 그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로, 감사함으로 그 어려움을, 그 위기를, 두려움을 극복하며 더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요, 그들에게 정말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요, 분명 흔들릴 때마다 그들은 어떠한 방법,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성령님을 만나기 이전처럼 두려워하며 흩어지며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요, 그런 어려움 속의 두려움 앞에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전에 이야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분명 또한 그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전까지는요, 외부적인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이 찾아왔다면요, 이제는 그 이후에 내적인 어려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내부적으로 좀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 역시도 잘 극복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고요, 또한 이번에는요,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또한 갈등과 분쟁의 지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분명 그들은 함께 모여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함께 서로의 물건들을, 재산을 통용하면서 나누는 그러한 상황 속에 유독 헬라 과부들이요, 그 구제에서 제외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순한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요, 좀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물론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일부러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한 먹고 사는 문제가 한 번, 두 번 계속 겹치다 보니까요, 이제는 감정의 대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왜 우리 과부들만, 우리 형제들만 이렇게 제외되는지 분노가 치솟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팔레스타인 외에서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거나 그 지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신앙을 유지했던,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지고요.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바로 그 팔레스타인 안에서 태어나고 신앙생활을 하던 토착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들이 함께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지만, 분명 그들이 평생을 살아왔던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에 어느 정도 미묘한 그러한 감정의 갈등은 분명 해소되지 않는 상태였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 미묘한 그 갈등, 그 감정 가운데 이제는 이 과부의 사건이요, 이제 그 불을 지핀 것이죠. 그 6장 1절에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난 2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원망하다는 단어는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이 없어서 그 쓴물 때문에 그 모세와 다투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이제는 그 분노 게이지가 차고 올라서요, 이제는 정말로 격정적으로 싸우고자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들은 사도들이 이젠 해결을 하고자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리더기 때문에, 담임 목사기 때문에, 내가 이들의 대장이기 때문에 내 통솔하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스스로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분명 사도로서 해야 할 직분이 무엇인지를,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사도로서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복음 사역에 더 충실해야지 이러한 행정적인 것들까지도 우리가 챙겨줄 수 없다라고, 이것은 내 연약함임을 이야기하면서 그 무리들 가운데 이 행정적인 역할을 감당할 7 집사를 세웁니다. 지난 월요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요, 우리 지방의 연합성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때 강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거의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정현수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인천 효성중앙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이전에는 오천감리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천교회를 사임하시고 효성중앙을 가셨을 때 장로님들을 모아놓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장로님들, 앞으로 장로님들 이제 나를 보실 때 분명 나에게 단점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때 단점을 지적하지 마시고 오히려 장로님들이 나의 단점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물론 이게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이건데 내가 단점 때문에 내 장점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단점을 극복하는 대신에 내 100점짜리의 장점을 더 그 장점에 집중하면서 100점짜리를 150점짜리로 200점짜리로 만들어 나아갈 테니, 나에게 있는 그 단점이 보인다면 오히려 그것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이 그것을 덮어주시고 또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사도들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사도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해야 할 일, 내가 가장 잘하는 일, 100점에서 200점, 300점으로 나아갈 기도하는 일과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잘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요, 행정적인 나의 미숙한, 나의 연약한 그 행정적인 일들을 돌보느라고 150점, 200점에서 150점, 100점, 90점, 80점 정도만 유지하고 행정적인 일을 20점, 30점, 40점, 50점으로 끌어올려야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150점, 200점 계속해서 나의 사명을 다하고요, 이 다른 일, 행정적인 일들은요, 행정 전문가를 세워 나갔던 것이에요.
그렇게 그 일들을 풀어 나아가니까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사도들이요, 정말 모든 이들의 관여를 하고 대장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 집중하며 또 다른 리더들을 세워 나아가면서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이끌어 나아갈 때 그 믿는 성도의 수가 더 왕성해졌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들을 공격하고 협박했던 수많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조차도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복종하는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는 정말로 그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젠 6장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또 7장이 이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은 이제 베드로를 통한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왔다면요, 이제는 등장 인물이 조금 변화가 되어집니다.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나와요. 이 스데반 집사는요, 6장 1절에서 나왔던 그 7 집사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을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대는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단순히 일반 잘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행정적인 일만 빠릿빠릿하게 잘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와 권능까지도 충만한 자였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딱 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를 잠깐 꺼내겠습니다. 군대 행정병을 뽑았는데요, 이 행정병이요, 총까지 잘 쓰는 거예요. 네, 문서 정리하라고 뽑아놨더니요, 문서 정리도 잘할 뿐만 아니라 총까지 잘 쏴요. 지금 스데반이 그렇다고요. 네, 그렇다고 스데반이 군인이었다는 건 아니고요. 그 내부적인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뽑은 이 스데반 집사가요, 사도들이 함께 나아가고자 했던 그 복음의 방향, 그 사명까지도 함께 감당하는 성령의 능력이, 그 은사가 출중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은요,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만 발휘됐던 것이 아니라요, 8절 하반절 보시면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일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앞에 정말로 많은 이적들이, 안진뱅이가, 물론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안진뱅이가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병고침을 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복음의 역사 가운데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9절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어떠한 사람들이요, 스데반과 논쟁했다, 싸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근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외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그 외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갈 때 그들이요, 스데반 집사의 그 행적들을 보면서 이제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스데반 역시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분명 6장 초반에는요, 헬라파 사람들이요,
히브리파 사람들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지만 지금은요 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끼리 분쟁,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쉽게 같은 동포끼리 문제를 만들고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이 스데반이요 잘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잘남을 스데반은요 스스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것에 시기 질투한 많은 형제들이요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 가정을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을 또 함께 만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냥 별다른 이슈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 가정에 좀 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딸이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생인데 그 딸과 그 친구들 4명이요. 교회에서 한 친구를 괴롭혔다라고 그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초등학교 4명의 친구를 고발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지목을 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우리 딸을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막 사과를 요구하고,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학교의 학폭위까지 이제 끌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제 이 4명 중에요, 2명은 어느 정도 그 일에 가담을 했고요, 2명은 전혀 무관한 친구였어요. 이 무관한 친구 중에 1명이 바로 이제 목사님 딸이었는데, 근데 그 괴롭힘을 했다는 그 친구들도요, 이제 학폭위가 이제 결성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요, 물론 이제 조금 험한 문자들을 주고 받기는 했으나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네, 물론 이제 친구들 사이에 그냥 어른들이 판단하기에는 뭐 친구들 사이에 오고 갈 수 있는 그냥 조금 심한 욕 정도로 그렇게 아마 결론을 짓고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으로 이제 끝나야 되는데요. 그 피해자의 어머니는요, 더 괘씸한 거예요. 내 딸은 이렇게 고통당했는데 왜 아무런 문제가 될 거 없냐? 라고 하면서 이 일을 또 이제 경찰에 또 고소 고발까지 하는 그러한 또 사건을 경험했고 또 많이 힘들어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요, 어떻게 보면 무고한 자신의 딸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가해자로 지목당하면서 좀 많은 일들과 마음고생을 하셨던 것이에요. 물론 그 피해자의 어머니의 입장도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요? 내 딸이 따돌림을 당했다고, 피해를 당했다고요. 근데 정작 그 학폭위원회에서는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결론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끝내야 되는데요. 내 딸이 당한 것이 너무나 억울하니까요. 그 일을요, 계속해서 더 크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비슷한 감정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는 자리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컨택되었다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보다 못한, 나랑 별 차이 없는 저 스데반이 그 집사의 자리에 올라서 왜 이렇게 많은 영광을 누리고 있지? 그런 시기와 질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던 가운데 너도 그래 제가 뭐라고 손가락질 하는 가운데 이제 그 사탄이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가서 싸워, 가서 시비를 걸어. 근데 그렇게 시비를 걸었을 때 스데반은 큰 타격을 입었을까요? 입지 않았을까요? 전혀 입지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 어떻게 보면 1대 다수의 싸움입니다. 스데반은요, 이 싸움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다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저 스데반을 찍소리도 못하게 할까 준비를 했어요. 사람들을 모으고요, 철저하게 공부를 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큰맘 먹고 싸움을 붙이러 갔는데요,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이요, 스데반 한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스데반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신다고요. 바로 스데반 집사에게는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요, 정말로 병고친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말할 수 있는 지혜까지 허락하셔서요, 그들이 어떠한 말로 나를 공격하고 비방할지라도요, 타격 없이요, 그들을 잘 은혜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이 사람들은 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공격을 했는데 타격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합니까? 거짓 증인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을 매수해서요, 제가 저렇게 이야기했다고 빨리 시켜서 우리 재판으로 몰아가자. 이것이 사탄의 능력이에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요, 또한 그것을 믿게 하고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는 것, 여론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지, 사탄의 능력에 힘입어 내가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고요, 그 무리의 중심이 되어서요, 그 문제들을 좌지우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은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단지 그들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이 틀렸음을, 잘못되고 있음을 알려줬을 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을 전하기만 했을 뿐이에요. 어찌 보면 정답을 이야기했을 때 그 정답을 듣는 그 사람들은, 정답을 살고 있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렇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해야 하지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하지만, 오히려 그 양심의 가책은 나를 더 고집스럽게 만들고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요, 결코 그 고집을 꺾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은요, 나를 더 고집스럽게 만들지만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성령님을요, 나를 제대로 바라보게 만드세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물론 나를 돌아봤을 때 나도 내 나름대로 칭찬받고 싶은 것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칭찬을요,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칭찬해주고 계시고요, 이미 칭찬해 주셨습니다. 나는 칭찬받은 게 없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삶이 물론 많은 우여곡절과 풍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건강하게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물론 그 가족 안에도 이런저런 말 못할 사정과 문제들도 있었겠지만, 또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칭찬이자 하나님의 축복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탄은요, 그것을 잊게 만들어요. 그것을 변질시킨다고요. 그것을 시기하게 만들고요, 질투하게 만들고요, 논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형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좌절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성령의 사람,
어떠했을까요?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아멘. 몇 사람들이 몰려와서 스데반 집사를 공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다수예요. 1대 다수. 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혼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수가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막 공격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저는 어떨까요? 굉장히 난감하고 난처하고 막 이렇게 막 숨고 싶고 근데 이렇게 공격당하는 저의 얼굴이요? 천사의 네, 알겠습니다. 좀 까무잡잡한 천사의 얼굴 같다.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 만약 여러분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 나와 계시고요. 난 잘못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공격해요. 그렇다면 어떠할까요? 나는 생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좋은 일도 아니에요. 되게 당황하고 어찌할지 모르고 곤혹스럽고 막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상황, 막 표정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요, 그 스데반 집사의 표정이 어떻다고요? 천사와도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스데반 말고 그를 공격하는 다른 사람들의 표정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도 물론 당황했겠죠. 하지만 당황스러운 표정 그 이상의 표정들이 담겨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얘 봐라. 이렇게 우리가 공격하는데도 큰 타격이 없네. 더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를 더 공격하고 더 궁지에 몰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과 표정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스데반 성령이 함께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성령의 은혜로 지혜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평안함이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천사와 같은 얼굴인 그 평안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평안함이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누군가가요, 여러분들을 볼 때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보여? 라는 이야기를 언제 최근에 들으셨습니까? 기억도 안 나죠? 이것이 우리의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는데요. 남들이 보기에도요, 평안함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얼굴. 근데 알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나는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자였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요, 내 입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요, 내 얼굴, 내 표정 하나로요,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그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가 추적해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스데반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거짓 증언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으로 증거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분명 그는 그 행정적인 능력을 인정받아 7 집사로 선택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행정병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일터, 예배 싸움터로 보내셔서요,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영적 군사로 사용하셨습니다. 분명 스데반의 시작은요, 일꾼으로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회 일꾼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분명 교회에도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일당백의 일꾼들이 넘쳐나요. 네.
근데 하나님은요, 일 잘하는 사람도 좋아하시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증거자들,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의 뛰어난 일꾼으로 이 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서뿐만 아니라 예배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삶의 증인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이제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그 최후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나아갔던 증인의 삶이 바로 우리 가산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우리들의 귀한 축복의 모습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